자, 우리가 오래 참음에 관한 말할 때는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어려움들, 특히 성경에서는 핍박 같은 거에서 인내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뭐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요. 또 뭐 많은 또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때로는 순교들을 당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졌고, 신약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과 또 그런 오래 참음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그들은 인내로 감당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위해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위해 때로는 중요한 목숨이라든지 명예,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재산이나 무슨 건강, 심지어 우리 목숨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교회에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그냥 자신들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으로 기독교인까지 신앙의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러내려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나만 하나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집 가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 양념을 누가 만드는지. 그 집 할머니만 아시는 거예요. 사장님만 아시는데 이걸 전수를 안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는 이제 후계자를 세워서 이렇게 누구 딱 전해야 되는데, 돈 벌 때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비법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의 달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오래 참는 것, 인내에 관해서만큼은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계속 그걸 유산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에 이미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 후대가 이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도 함께 물려줘야 된다.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의 그 맛인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품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잘 공들여 키워도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쉬운 게 인내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가장 먼저 화부터 내요. 말로 실수를 하거나, 요즘은 그 카톡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문자로 화난 걸 확 보내요. 근데 문자는 또 취소가 안 돼요. 보내면 끝이거든요. 보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가 나면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 못해서 그냥 이것을 그냥 화를 다 내뿜고 나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적성이 풀린다. 그래야 또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화내야 될 상황에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훈련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급해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근데 이게 화가 나면 일단 얼굴 표정 관리도 못했고 화부터 이렇게 확 내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는 평생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한자 여러분 아시나요? 참을 인자, 참을 인자는 사람의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게 사람이 그 참을 인자예요.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한자의 그 글자도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무조건 마음속에 꾹 눌러담고 뭐 사귄다, 참는다 이렇게만 풀이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참다운 인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정말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용기거든요. 이것은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참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것을 목적을 이게 없이는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판이나 반대에 부딪혀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 우리가 무슨 흐르는 물에 갑자기 뛰어드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위해서, 바름을 위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힘, 그 선택, 이게 용기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근거하냐?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그 용기가 우리를 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여러 말로 해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이 바르고 가치 있는 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참아내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때 참지 못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은 또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기 힘들 정도로 자존심 상하고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듦, suffering, 이 영어의 suffering이 그러니까 고난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멸감이라고 나왔어요. 원문에 의하면. 창피함이거든요. 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창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기는 창피함을 무릅쓰는 겁니다. 순간에 창피한 것을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용기를 내지 못해요. 못하거든요. 용기를 낼 수가 없는데 순간에 창피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용기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믿음에서부터 온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창피, 이런 고난은 꼭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멸감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창피함,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이유로 욕먹는 거는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평가할 때 욕 많이 하는데 먹을 만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융통성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융통성은 뭐죠? 이게 바르지 않은 길이 대부분 얘기했잖아요. 바름이 아닌 대부분의 길. 규칙을 지키지 않음. 이것이 융통성입니다.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감. 순간적인 기지. 이런 것이 융통성일지 모르겠어요. 참 저 사람들은 고지식해. 기독교인들은 참 답답해. 그리고 바보 같아. 왜 쥐도 돈이 없으면서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대? 야, 저 사람 점심 못 먹어. 뭐 예를 들어서 김 과장 오늘 점심 굶는데 왜 굶어? 아니 자기가 자기가 사 먹으려고 갖고 도시락, 요즘은 카드를 쓰지만 현금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 있다고 그걸 홀딱 다 줘버렸네. 또 굶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피함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다른 거를 욕먹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흔하게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극심한 모멸감이나 창피한 순간에 이게 맞닥뜨리면 싸우거나 피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 해결 방법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대화하고 어떤 해결책을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하여 그곳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거친 숨을 고르고 상황의 물결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없으면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 괜찮은 길이, 더 좋은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할 때 한 번에 딱 그 길을 찾거나 문제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막 많이 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관장님이, 여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속으로 장사는 참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쯤 하면 그 여성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단방에 이제 살을 빼고 싶어서, 남자나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뭐 비키니를 입거나 남자들 뭐 나시 입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한 달 만에 몇 킬로까지 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하면 2kg, 3kg밖에 못 뺀다 하더라도, 이거 열심히 노력하시면 10kg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여튼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게 이 헬스장을 다닐 거잖아요. 근데 이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 얼마 동안 이렇게 찌셨나요? 그런가요? 얼마 동안 이 몸무게를 유지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흠칫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년 됐죠? 그러면 2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찐 만큼 시간이 걸려서 빼야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니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하지만 그 관장님한테 제가, 관장님 그렇게 하면 장사 돼요? 그랬는데, 글쎄요, 내가 이쪽으로 해갖고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까 이쪽으로 공부를 해갖고 했는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장사 안 되더라도 정확하고 정직한 걸 얘기를 해야죠.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왜 저런 식으로 장사하지? 저딴 식으로 해서 돈 벌까 했던 제가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데였고 몇 명 없다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관장 믿고 따라서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 가지 않고 진짜 이게 그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력적으로 느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살 빼는 거 우리가 건강하게 할 때 순간적으로 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때가 있어요. 이게 기간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할 때 그 요즘에는 그 전기밥솥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 넣고 맞추라는 대로 컵 딱 넣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성까지 물을 넣고 딱 누르면 이 밥솥이 알려줘요. 저희 집 밥솥 쿠쿠인데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료시켰습니다. 삐! 그럼 끝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압력밥솥 같은 걸 어르신들이 썼잖아요. 어머니도 뭐 그런 걸 쓰시는데 이건 몰라요. 이건 감입니다. 대충.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밥 양이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뭐 김도 빼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바심 나가지고 이걸 못 참아가지고 뚜껑 열면 어떻게 되죠? 밥이 안 돼요. 밥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다릴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이게 시간을 이게 지체하거나 또 늘리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관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간.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냥 지나면, 그냥 이렇게 보내면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사람 개인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할 때 뭐에 쫓기죠? 항상 정해놓은 그 시간에 쫓깁니다. 마감. 학생들은 페이퍼를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이 듀 시간이 있어요. 직장인들도 언제까지 내야 되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안 해놓으면 저때까지 안 해놓으면 저희 때는 중학교 때 다 결정된다고 그랬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번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요즘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결정이 된대요. 얘가 공부를 잘할지 말지. 이게 더 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생겨요. 야,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얘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조바심 낸다고 어차피 될 일이 아닌데. 그 조바심 내면서 막 그것 때문에 쫓겨다닙니다. 이게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아까 제가 광고 때 얘기했는데. 오늘이 4월 2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며칠인지는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는 아는데. 오늘이 며칠이지? 하면 전화기를 보든지 달력을 봐야 돼요. 무슨 요일인지는 알아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이게 무슨 요일에 쫓겨서 가기 때문에 며칠인지는 까먹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계절 단위로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뭉텅이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로 돌아오면서 시간의 흐름이 월별로 쪼개졌다가 주별로 쪼개졌다가 요일별로 쪼개집니다. 월요일은 뭐를 해야 되고 화요일은 뭐를 해야 되고 수요일은 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월 말로 넘어가서 뭐 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계속 쫓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편지라는 걸 썼지만 요즘은 편지는 고지서 빼고는 거의 편지 올 일이 없어요. 광고나 다 이메일로 중요한 거는 주고받습니다. 왜? 바로 가니까요. 바로 오고 바로 받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바빠지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있다가 문자를 보내야지 해도 되는데 요즘 카톡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보고 또 답장을 안 해주면 보낸 쪽에다 또 이렇게 약간 마음이 또 이렇게 안 좋습니다. 왜 문자를 보고 답을 안 하지? 뭔가 기분이 나쁜 건가? 화를 난 건가? 아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왜 문자를 안 보냈냐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잘 못 참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카톡을 봤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살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대답을 못했더니 전화해서 너 무슨 일 있니? 운전 중이에요. 엄마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에 어떻게 카톡을 보내요? 근데 또 운전 중에 이거 또 안 보내면 속상하니까 또 못 참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 이거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점점 시간에 쫓깁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 뉴욕에 갔더니 뉴욕 사람들도 운전할 때 엄청나게 이게 성격들이 급해요. 엄청 빵빵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운전했던 저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어요. 서울이구나. 그리고 애들이, 그 청년 애들이, 동생들이 형 운전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야 엄마 내가 서울에서 몇 년을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면 헝크, 그러니까 노 헝크, 헝크가 뭐냐 빵빵되는 거거든요. 이 신호를 못하게, 이 경적음을 못 내리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됐든 빵빵 걸리면 그 벌금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못 참으니까 그래요. 못 참으니까. 그러다가 뉴저지나 뉴욕은 그래도 빵빵 되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같은 도시인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는지요, 웬만해서 빵빵을 안 돼요. 신호가 바뀌고 제가 뭐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빵빵을 안 합니다. 여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느꼈어요. 거기서 또 좀 운전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선 주황 불 때 출발 준비를 안 하고 초록불로 바뀌어서 1초 안 되면 벌써 뒤에서 누릅니다. 주황 불 때 벌써 뛰라는 얘기야. 이게 브레이크에서 밟혀라. 조금만 있어도 참지를 못합니다. 1초도 못 참아요. 그래서 이게 신호등 건널 때도 5초, 7초 남으면 안 건너야 되잖아요. 위험합니다. 이게 멀면 막 다닥 뛰어갑니다. 그거 빨리 건너가려고.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빵빵 돼요. 시간을 아끼고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일회용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 시간도 예정한 시간을 넘기면 몸을 꿈틀댑니다. 예배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라고 광고한 적 없는데 되게 이제 기대치가 있죠. 1시간이다. 1시간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안 했는데, 교회 주모를 아무리 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몸을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시간의 주술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처음 시계가 발명되었던 것이 베네딕트 수도회에서였답니다. 이게 서구에서 처음 시계를 발명해서 이렇게 제대로 사용한다는 게 수도회,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이게 사용됐대요. 그 이유가 기도와 노동 시간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기도 시간, 노동 시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발명한 이 시계라는 도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시계 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채찍을 마구 휘두릅니다. 엄청난 감독관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 데서 비롯한다. 파스칼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한참 전 옛날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고요한 방에 들어가 휴식할 줄 모르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랑 뭐 별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평화를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바삐 움직이는 데서 잠깐 멈춤이 필요한데 이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시간이 매입니다. 욕망을 쫓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없이 다니는 길에 이쁜 것들이 많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바삐 사는지,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 식구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그 1시간인데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서 나갈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극장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충분히 그 2시간 반 하는 극장을 보면, 영화를 보면서 재밌구나 이렇게 보는데 벌써 이제 극장 끝나면 뭐 먹지? 이 생각 때문에 중요한 것을 못 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2시간 반 전화기를 못 꺼놔요. 영화를 보러 가면 그게 매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2시간 반 동안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 안 되면 영화를 보면 안 돼요, 극장 가서. 집에서 보셔야지. 그런데 극장까지 가서도 전화기를 켜놓고 심지어 전화도 받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도 받아요. 그죠? 2시간 반 그 영화극장 가서도 그 영화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여행을 가는데도요, 이 휴대폰 때문에, 이 연락 때문에 제대로 그 여행도 제대로 못해요. 어제도 잠깐 뭐 이마트 갔다가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연인이에요. 만난 지 100일 됐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런 거 듣는 거. 이렇게 100일 됐구나.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밥을 다 먹고요. 100일 된 사이에요. 이제 가장 뜨끈뜨끈할 때잖아요. 전화기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짧은 시간.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소중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이제 밥 먹고 100일 된 사이인데 밥 먹자마자 전화기 보고 전화기 얘기하느라 서로에 대한 얼굴 표정 그런 건 못 봐요. 미국 초등학교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때 카메라, 전화기 금지입니다. 사진은 우리가 찍어드립니다. 이게 뭔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이 학교회 때 짓는 얼굴 표정, 몸짓을 이거 찍느라고 다 놓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질문 던지세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걸 정책에 책정한 선생님이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보십니까? 실제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었지만 별로 안 봐요. 그거 그냥 계속 전화기에 쌓이고 컴퓨터에 저장될 뿐이지. 그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은 내 뇌에 남고 내 기억에 남는데 이걸 놓쳐버린다는 그 소중한 시간을 이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괜찮다. 계절의 변화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길도 그런 무의미한 거를 하나도 못 누리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내가 살던 시간으로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쫓기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 니카라과라는 데로 그 나라로 그 단기 선교를 매번 갑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며칠 지났어요? 왜냐하면 한 달씩 갔거든요. 야, 목사님 며칠 지났어요? 3일. 3일이 너무 긴 거예요. 왜요? 말도 안 통하죠. 텔레비전도 없죠. 전화기를 켜봐야 그 외국이니까 전화기도 안 되죠. 전화기 안 되고 시간에서 해결이 되니까요. 이 형제끼리 선교를 가는데 형제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둘이 앉아서 얘기한 게 초등학교 다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어?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나 문제가 있나 봐요. 왜? 우리 형이 무슨 차를 타는지는 아는데 이걸 언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아니 차를 사는 게 20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 사느라고. 각자의 시간만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복음을 놓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시간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올바르게 가는 이 길, 하나님의 시간에서 자꾸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시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쫓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가치입니다. 가치. 복음, 사랑, 희생, 우정, 배려. 이런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도덕 시간에 이미 다 배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져요. 돈, 건강, 자식, 연애, 직장,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들, 물질로 떨어지는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이 중요한 것들은 항상 바빠요. 왜? 이 제한 시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결정을 봐야 되고 뭐 건강은 언제까지 살을 빼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집은 언제까지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중요해요. 이것이 사탄이 세상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정신없게 우리를 그냥 바쁘게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계속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내 진짜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서 식사 한 끼,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이 시간에 이들이 지금 사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지 뭔지 몰라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바쁘게 사느라고. 바쁘게 사. 뉴스를 통해서 현 시국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음, 인내를 못해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정말 인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내 세상의 시간에 끌어오기를 바라지 나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쓸모없게 되는 이상한 시간, 쓸모없게 되는 이상한 시간. 이게 뭐냐면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쓸모없는 시간. 자꾸 이상한 거 하라고 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로 쓸모없게 되는 이상한 시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기도가 유익한 이유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기 때문에 기도에 투자해야 되는데 기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자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주어지는 걸 알지만 속도를 늦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늦추면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이유는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뜻한 태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한치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비도 오고 추위도 있어야 땅이 단단해지고 기름진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비가 적당히 오고 따뜻한 태양만 기다리지만 어쩔 때는 추위도 필요한 것이고 어쩔 때는 건조함도 필요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땅이 튼튼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태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서 통과해 나와야만 합니다. 서울숲에 갔더니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비동물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번데기들을 착 붙여놓고 번데기들이 진짜 부화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변태가 돼서 나와요. 그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써 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이 나비가 나온다고 되게 힘겨워요. 어떤 나비도 나오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나오는 게,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와주면요 100% 죽는다. 자기 힘으로 뚫고 나와야 하는 시간이 있고요. 나오면 바로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젖어 있더라고요. 이 날개나 이것이 말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비마다 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나비라도. 그들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다고 자꾸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 안에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쿡쿡 찔러대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충분한 조건이 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개입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을 때 열매가 열리고, 하여튼 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은 이게 의지의 훈련으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 참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라든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선한 하나님을 진짜로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인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희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밖에 안 줬지만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선물합니다. 하나님이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자, 아들 2명밖에 못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상하고 그 한 명 야곱에게 이삭이 전합니다.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인내하고 인내하여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에 쥐어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악수를 둡니다. 바둑을 둘 때 시간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생각하시오. 2번째는 조급해지지 말라. 그런데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해갖고 시간을 보다가 5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하다 잘못 악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 이창호라는 사람이 그 막판 뒤집기에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끝까지 잘 쓰는 사람으로 밀어붙일 때 엄청 밀어붙이다가 생각할 때 충분히 두는데 자기가 2초 남겨놓고 1초 남겨놓고 많이 준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이 있는걸요.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바둑 둘 때처럼 쪽째깍째깍 시간이 가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져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보다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요때인데 하나님은 조금 더 늦게 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맛, 오래 참은 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불이 나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창조주로서의 그런 권위와 가치보다 죄인이었던 그 피조물들, 십자가에 죽였던 그 죄인들을 더욱더 귀중히 여겼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가지만 확실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